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코앞에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고요. 연이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의 기쁨이라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와 살아날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실 만큼 내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큰 기쁨이로다 하셨습니다. 2026년 제자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가정을 좀 피 묻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내고 세우며 이 예수님의 기쁨을 날로 더욱 충만히 누리며 그 기쁨으로 합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또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성경의 곳곳에 포착됐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오늘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삶의 여정, 그 안에 인생의 그래프들을 그려보자면 언제 한 인생이 가장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에너지틱하고 나 맞나 싶을 정도로 담대해지고 가장 저돌적이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을 쓸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느새 내 여자 내 남자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집 방 밖에는 나오지도 않고 물어도 단답으로 네 몰라요만 하던 아들이,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우리 아들내미 말수가 적다며 말주변도 없고 무뚝뚝하다며 에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내미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사귀기 시작하면 뭐 거의 투머치 토크 박찬호 씨 저리 가라 급이 되잖아요. 콧소리에 말끝마다 뭐 우리 자기 하잖아요. 어머니 손은 잡아본 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한 번도 없는 아들놈이 사귀는 여자친구 손을 얼마나 꼼지락꼼지락 만지작거리는지. 아들내미랑 눈 마주치며 이야기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아버지. 그런데 당장이라도 태워버릴 만큼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뚫어져라. 보고 또 보잖아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잖아요. 아들 녀석이 말입니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는 그 버스가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막 여자친구를 보듯 버스 뒷공무니를 끝까지 막 주목해서 보고 있는 아들내미.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인에게는 추위도 말릴 수 없는 힘, 에너지,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영하 10도를 오가는 추운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얇은 스타킹에 하나 의지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평소에는 맨날 춥다며 이불 뒤집어 쓰고 세워라 내어라 침대 속에서 누워만 있던 딸내미가 안 춥다며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잖아요. 너 그러다 감기 들려, 동상 걸려. 남자친구 어깨동무 의지한 채 그 엄동설 안에 또 막 한강변도 막 걷고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도 한강을 가서 데이트를 해요. 왜 그 겨울에 그러느냐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또 우리 자기 춥다며 점퍼 패딩을 벗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추우면 안 된다라고 한참을 점퍼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면서 춥다고 또 막 난리 부르스를 두고 추워서 빨개진 얼굴을 가지고 막 서로 만지작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점퍼를 하나 사든지요. 아니면 따뜻한 카페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정, 정열, 에너지, 힘, 추위도 못 이기는 어떤 열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만 나오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또요, 부모 자식 간의 사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상해져요. 아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거림도 어구 그랬어요 하면서 맞장구 치며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평소 운동신경 하나 없던 여자가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려 하면 어디선가 막 날라와요. 그냥 아이를 받아냅니다.
한 번 자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데 아기 뒤척이는 소리에만 그냥 눈을 번쩍 뜨고 아이를 살핍니다. 이렇게 사랑에서 사귐 속에 발현되는 능력, 정말이지 거의 초능력과 같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뿜어내는 열정과 열심과 사랑, 그 정열, 애틋함,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며 그 진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귑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말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다리로 연결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고자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넘치는 충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서 전해 들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누리게 될 때 제자들에게는 솟아나는 예수님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누려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사귐을 누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기쁨이 같이 막 전염되듯 누려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귐, 그 교제를 한결같이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정확히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리 출애굽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해서 뭐 하시려고요? 교제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호흡하려고, 함께 사랑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유,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끝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다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있듯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함께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며 너와 사귀려고 한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나님을 찾음도, 하나님을 부름도, 하나님을 느낌도, 하나님을 누림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귀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귀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어느덧 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분도 쌓이게 되고 나아가 막 절친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여자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다른 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하나 되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 가운데 같이 만나 합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해요. 이 사귐의 기쁨이 우리로 합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이 고되고 힘겨운 여정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해 또 서로가 사귐하며 사귐 가운데 누리는 그 진한 좀 능력과 그 진한 좀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힘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사귀는 자들이 모여 함께 사귀고 또 그 사귐 속에 합심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better joy입니다. 더 나은 기쁨.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음에도 모른다. 마치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만 하고 싶어 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와 같다.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한다. 무슨 말인가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the better joy, 더 나은 기쁨이 있는데 그 나은 기쁨을 그냥 작은 반짝 그냥 주고 많은 그런 인스턴트 기쁨 같은 그 일시적인 기쁨에 그냥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령 바다에서 내내 숙소 앞에서 지능놀이만 하면서 바다 좋네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숙소 앞 지능놀이 그만두고 집 밖으로 숙소 밖으로 나가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대해를 보면서 우와 하면서 진짜 바다를 보고 비교 불가한 그 기쁨을 누리라는 도전이죠.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the better joy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작은 어떤 기쁨에 가리어져서 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the better joy를 우리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에 맡겨서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the better joy가 있어요. 더 나은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덮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들은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모남과 연약함과 추함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냥 기쁨이 날아가고, 그래서 그냥 합심이고 뭐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으로 충만의 그 better joy를 가득 누려 우리 서로 간의 연약함도 모남도 충분히 덮고, 그래서 기쁨으로 손에 손잡고 합심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The better joy, 가장 좋은 기쁨,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쳐졌던 우리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사 그 사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매일매일 더 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 그 기쁨으로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어 그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 속에 또 서로 사귀며 합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the better joy,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